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준비하면서 11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출애굽 후 13개월 20일 만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한 사람씩 모아 정찰팀을 꾸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정찰팀을 보내며 이들의 임무를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흠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네겜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수원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맸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12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습니다. 과일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아낙 자손은 고인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피림은 힘이 강하고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훗날 모세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당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산하면 약 2.9m입니다. 그런 거인들이 가득한 상태를 보며 이 정탐꾼들이 느낀 공포는 충분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를 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정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정탐자 10명은 현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을 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무서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의 행로에서 힘들어하며 또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거인들에 대한 군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은 이 사건을 우리 신앙에 대한 경고와 교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봤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입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 GPS를 켜고 인생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거민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길이 험해지면 우리들은 GPS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든 길 아닌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꼬드길 때 우리는 슬그머니 GPS를 끄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길로 핸들을 꺾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아가려고 한 것은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세가 넘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도 같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와 믿음의 길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차라리 옛 삶으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8절, 39절은 이런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니라. 성도는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리면 죽음입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늘 본문 저희들의 제목이기도 한 아주 위대한 갈렙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남보다 강하거나 잘났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태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감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수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압제자인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서 풀려났습니다. 홍해 바닷물을 벽과 같이 막아세워 그 사이로 통과했습니다.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자라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인족에 눌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실의 큰 문제나 난관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 나의 능력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능력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을 압도하는 세상의 권력과 커다란 문제와 난관 앞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쫄아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3500년 전 낙담하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매일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맺어온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간간히 놓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율이 됐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깊고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부탁을 할 때 그분이 일단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부탁이 무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여야만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던 한국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니 그 관계는 누구도 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힘든 프로젝트를 부탁을 해도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잠 못 자는 날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 머리털을 잡아 뽑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 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접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창 중 한 명인데 이 친구도 1년에 몇 차례 저에게 꼭 전화를 합니다. 동창이 50명이지만 이 친구와만 거리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소원하게 지내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뜬금없이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시때때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을 통해 우리들은 갈렙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0지파의 족장들, 그들은 가나안 거인족을 모소 그 땅을 악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을 우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화가는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는 깎아지는 절벽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절벽 틈 작은 둥지 안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평화롭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이 그림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보호자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성벽이 낮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제 파트너나 동창을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화력이 부족할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꾸준한 믿음의 기도의 단을 쌓아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전화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가나안의 거인족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치기 전에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움 성도 여러분, 현실의 거인 앞에서 쫄아들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어떤 거인도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도성으로 가는 길을 당당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당당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은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일상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GPS를 따라 인생길을 가며 하나님과 일상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